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고자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을 엄중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범주가 나누어집니다. 오늘과 또 내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진노를 선언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신 이 외식은 무엇이냐고 하면 맹인으로서 백성을 인도하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참된 요구는 알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백성들도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든지 포교에 아주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열중해서 한 사람의 교인을 얻으면 자기보다 더 외식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 찬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제대로 말씀을 모르는 맹인이었는지 이어지는 내용에 잘 나와 있는데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맹인이었는지를 그들이 막 가르치고 있지만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인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해서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은 직접 쓰지 않고 대신 예를 들면 성전, 제단, 하늘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직접 쓰지는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발음 자체도 하는 것을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우리 이제 그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나오는 것의 원래 발음은 야훼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발음을 하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발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렇게 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 이름 대신에 성전, 제단, 하늘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성전을 두고 맹세하거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거나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이 또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 제단을 두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위에 있는 그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물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 좋고 금이 크고 재물이 컸지 성전이 크지 않고 제단이 크지 않고 하나님이 크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요구보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잘못 가르칠 것이며,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 가겠습니까? 자, 이제 23절부터의 내용을 보겠는데 또 한 가지 화잇을 찐저 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진노를 선언하고 있는 그들의 외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범주는 이게 본말이 전도된 죄에 대한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잡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 박하와 해양과 근체 같은 작은 식물들의 열매 숫자까지 세서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체 이런 것은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한 것이 아니라 담벼락에 난 것인데요. 요거 알갱이까지 세서 11조를 바치라고 했지만 정작 여러분 이 율법에 더 중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들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하나도 드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 이것도 버리지 말되 이것이 외적인 것이라고 하면 11조를 드릴 때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 이물질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죠. 또 긍휼,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내가 동정하는 마음이 이 물질에 담아서 표현합니다. 긍휼, 그리고 믿음.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사는 것인데요. 이 믿음, 이 고백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4절부터도 볼까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절,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11조 문제뿐 아닙니다. 이제 박하 해양 근처는 신경 쓰는데 이 정의, 긍휼, 믿음 다 버리는 이 모습이 모든 삶에 다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포도주에 하루살이는 부정한데요. 이 부정한 게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포도주 마실 때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로 걸러서 다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루살이가 빠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정결례에 애를 쓰고 있었지만 하루살이가 아닌 낙타는 삼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중에서 제일 큰 짐승이 낙타인데요. 이 낙타는 무한정의 탐심과 무절제한 향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결례를 위해서 가장 작은 것, 부정한 것,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큰 낙타, 무제한적인 탐욕과 무제한적인 이 향락은요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잘 닦아 둡니다. 순례길을 갈 때 무덤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 옆에 있는 무덤에는 전부 다 흰색 회칠을 해놔서 근처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다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들의 내면을 열어보면요, 여러분 마치 무덤 속에 죽은 사람의 시체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 내면 안에는 무제한의 탐욕과 향락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본말이 전도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외면 중요하죠. 근데 내면 중요합니다.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내면과 외면이 같이 가야 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합니다. 형식만 계속 강조하면서 내면이 없는, 외형적인 것 강조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것이 없는 이런 것,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이게 바로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 계속 살펴야 합니다. 종교가, 우리 신앙이 종교가 되어지면요, 외형은 기가 막히게 세팅이 되는데요, 내면은 더 잊어버리고 있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맹인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 안에 본말이 전도되어져서 겉과 형식은 강조하지만 속과 내용은 도리어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피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맹인인데 가르치는 것 좋아하고 이끄는 것 좋아해서 이끄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을 얻어서 자기 제자로 삼아서 자기보다 더 악하게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자기보다도 더 교만하고 자기보다도 더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 만드는 자 절대 되지 않도록, 지옥 백성 만드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정말 밝히 눈을 떠서 자기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백성들을, 지체들을 정말 주님께로 이끌어 주는 들러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지만 내면은 황폐해져 있고, 또 형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조하지만 내용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11조 생활이든지 혹은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면과 외면을 모두 깨끗하게 하되 내면을 더 살피게 하여 주시고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가지되 내용이 결탄코 형식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정의, 긍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